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미소를 봤네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고 은혜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절이라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또한 간단히 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 또한 바라볼 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악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이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당신 앞으로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들려지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디도서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열매 없는 자, 열매 없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열매는 그 안에 있는 씨와 그 생명이 자라나서 나무가 돼서 맺혀지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죠.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생명의 진실이 표현된 것, 나타난 것이 열매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 없는 자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가 사람에게 와서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되었습니다. 없는 것들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보지 못한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더 놀라운 능력은 보이지 않는 그것, 상상한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문제는 이 상상력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처럼 그 역할을 해야 될 그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는 엉뚱한 걸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우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칼빈은 사람은 우상 제조기라고 그랬어요. 사람 안에 들어가면 나올 땐 우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헛된 것, 이 헛된 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미지하고 헛된 것, 없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다른 것을 소망할 때 그 우상을 생각하고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온 세상을 지배했지만 거꾸로 그 생각 안에 갇혀서 망하게 됐습니다. 이 열매, 사람은 그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달아놓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열매의 전제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무엇인가? 무엇을 심는가?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은? 그래? 괜찮아요. 그래, 알았어. 좋아. 오늘 지금 서지기가 못 왔는데 좀 몸이 열이 좀 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괜찮아요. 서지기 열은 내렸지만 혹시라도 옮길까봐 그래서 지금 못 오셨는데 송정미 지사님이 대신 역할 해주고 있는데 나갔네.
거기서 잘 들으세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심지 않을 때 열매 없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심었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아, 내가 그걸 심었구나, 그게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나무로 심으셨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무 이상한 일이죠. 생명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생명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해요. 그러나 종교는 달아놓습니다. 만들어놔요. 종교하지만 가짜입니다. 이 종교에서 하는 일은 그래서 기술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 그러나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여야 합니다. 열매는 시간이 걸려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그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그때 그 좋은 씨앗의 비유이죠. 좋은 밭. 살아나다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워야 합니다. 나무는 그냥 심으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만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최고의 준비가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했었죠. 여기 보면 디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장 1절 시작. 저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 부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바로 앞에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다른 성경은 여기를 준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준비, 이것은 성경을 담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준비예요. 가상현실을 넘어서 증강현실로 나아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말씀을 담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서 자꾸 말하게 됩니다. 이제 더 말하면 잔소리가 될 텐데 말씀을 담아야 삽니다. 우리는 영어를 준비시켜주고 수학을 준비시켜줍니다. 그러나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한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이 시대를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놀고 있어요. 어제도 어떤 한 친구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서 모든 최고 과정까지 다 공부하고 다 했는데 지금 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 얘기라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에는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이 어려울수록, 기계화되고 다른 것이 많을수록, 이 종교의 일이 많을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뭔가를 만들어 갖다 달아놓는 일이 많을수록 생명의 일이 더 귀해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온 인류 역사를 살아왔던 모든 석학들과 모든 그런 훌륭한 분들이 다 종합해서 낸 이야기예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 사람이 사람됨을 회복할 때 그가 이제 앞으로는 각광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스펙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어떤 준비보다도 가장 훌륭한 최고의 준비가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be perfect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온전한 인격을 갖춘, 그래서 그 인격 안에는 창조적인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상상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말씀을 듣는 일을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 준비가 최고의 준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을 담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윗세대들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담아주기 위해서 모든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 지금 힘쓰는 걸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도 같이 배워야 합니다. 살아갈 시대가 험악하고 악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딱 한 가지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 주신 그 생명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도서 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시대였습니다. 이 디도서를 썼던 그 크레타 섬, 이 디도는 크레타 섬의 사역자였습니다. 크레타 섬이 어디입니까? 그리스 신화가 시작된 곳이에요. 유럽 얘기 아시죠? 제우스 씨가 소로가 변해가지고 바로 거기에 크레타 섬. 바울이 말해요.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 거짓이 심하다. 거짓으로 가득한 섬이었어요. 온갖 꾸며낸 이야기와 헛된 것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지금 디도가 가서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그때 곧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곧 죽기 직전에 죽음을 직감하고 지금 디도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였어요. 이제 지금 네로가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기독교를 다 말살시키는 정책을 곧 지금 쓰고 있고 그 위기 가운데 이 바울이 이 글을 썼습니다. 내 사랑하는 디도에게, 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으로 이 험악한 세대를 준비시킬 수 있을까? 바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담아주고 이것을 준비시켜주면 그는 그 어려움의 종류가 무엇이든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핍박이든 그것이 유혹이든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든 무슨 기계 문명이든 물질 문명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뚫고 나올 힘과 능력 여기에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 씨와 다스림의 진실, 다스리는 자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좋은 열매를 원하거든 씨앗을 확인하십시오. 이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잠깐 말했지만 성령의 열매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열매는 사람을 유능하게 해서 어떤 일들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창조적이 되게 하고 놀랍게 융합하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은 놀랍게도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의 법이 있고 자연법이 있고 수많은 종류의 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오는 법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어디 맺힙니까? 우리가 그 열매가 맺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또 이해하려고 힘쓰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우리 어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반드시 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어려서 하는 그 말과 그 삶의 습관, 말의 습관이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미 좀 그게 유명해졌어요. 결혼할 사람들에게 우리 배우자를 찾을 때 꼭 가서 그 집에 모국어를 들어보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왜요? 결혼해가지고 편해지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다 좋은 말, 막 이상한 도파민이 아니고 무슨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만나서 사랑하다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호르몬이 이제 빠져요. 그럼 그때부터 그가 편해지면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바로 모국어.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말, 엄마 아빠가 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부모의 말 습관이 있습니다. 말버릇이라고 그러죠.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두려운 일이죠.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말 습관을 바꾸면 아이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대로 두면 부모 그 인생 그대로 살게 되는 거죠. 비꼬는 말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말 있고, 한숨 섞이는 말, 윽박지르는 말, 겁주는 말. 제가 계속 봐요.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떤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확 혼을 내면 그 내용은 듣지 않고 하는 방식을 배워요. 그래서 그걸 동생이나 다른 사람한테 써먹는 걸 봐요. 웃었어요 지금 가니까. 고마워, 웃어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듣지 않고 꼭 본 걸 그냥 따라합니다. 모국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심리학자들이 충고합니다. 보아스 얘기할 때 보아스, 그 위급한 순간에 그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방식을 따라 주님이 나에게 대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쁘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품위 있게 말하는 겁니다. 위트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준비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말씀을 담는 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중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막 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주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준비, 말씀을 담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을 따라 얼굴 표정을 짓고, 이것이 다 말 속에 담겨있는 것.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준비를 했다면 이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디도서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통 거짓으로 가득한 크레타 섬에서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좋은 일에 힘쓰기를, 아까 잠깐 14절에 나와있던 힘쓰기를 배우게 하는 일, 어떻게 하면 배우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보여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본 것을 따라합니다. 내가 리더입니까? 그 리더에 위치했다면 보여줘야 돼요. 무섭도록 본 것을 따라합니다. 그 본 것이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모자라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완벽을 향해서, 그 좋은 일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보고 있는 거죠. 아,
이 어려움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헤쳐나가는구나,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공부를 잘 못하지만 못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안 돌아가니까. 그러나 힘쓰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좋은 일 힘쓰기를 배우는 거죠. 늘 배우는 중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체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도 어렵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계속 그 얘기를 같이 합니다. 여기서 그 본을 보이는 거죠. 디도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시작. 범사에게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구애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좀 더 읽겠습니다. 다음 절까지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을 보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제일 어려운 거죠. 이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나 원래 그래, 아이들이 뭐라 그러면 나 원래 그래, 내 성격 알지? 바꿔야 돼요. 원래 그러면 원래 그런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원래 그렇다면 이제 그것들을 바꾸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기가 애쓰지 않고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니들이 바꿔, 아무리 말해도 애들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엄마도 아빠 안 바꾸는 걸, 아빠도 안 바꾸는 걸, 자기도 바꾸지 않으면서 나보고만 바꾸래. 다 그러고 있어요. 네가 고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집에 가면, 집들에 가면 그 말만 있어요. 집에 방울뱀이 다니죠. 계속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바꾸려고 힘쓸 수 있습니다. 애쓰는 거예요. 귀 기울여 겸손히 듣고 본을 보이며 책망할 것이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요한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에 하나님이 담기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 담길 수 있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디도 3장 2절과 3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아무도,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반역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화한 자였으나. 자,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맞아요. 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난 부족하고 말도 거칠고 어릴 때 잘 못 배웠어요. 어릴 때 우리 집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의 말에 정말 거칠었어요. 좋은 모국어를 받지 못했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걸 믿고 이제 힘쓰는 겁니다. 맞아요. 잘 안 돼요. 나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 것들을 돌이켜서 새로운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고자 하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에게 이 나쁜 것을 물려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안 그런 건 다 아셔요. 바울도 알았습니다. 너 옛날에 안 그랬어. 그래서 말하는 거. 우리도 전에는, 바울 자신도 그랬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애쓰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모두.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내 성격 그대로 두지 마세요. 성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게 내가 태어나고 타고난 거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나타나는 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조심하는 거죠. 어느 날 실수할 수 있지만 또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힘쓰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가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 비참한 거리. 복음이 여기 시작됩니다. 맞아요. 나는 원래 가망 없었어. 그런데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힘이에요. 사람은 안 변해. 원래 그래. 걔들을 사는 거야. 아니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바울도 한계가 있고 베드로도 한계가 있었지만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합니까? 이 성경에는 사람들의 한계를 뚫고 나온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애들이 계속 성경 읽잖아요. 실제로 안 되는 게 되게 돼요. 뇌가 바뀝니다. 뇌 구조가. 계속 읽다 보면. 계속 지금 시험 공부하다가 막 답답해서 성경 읽으라 그러는데 실제로 성경 읽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 문제가 잘 풀립니다. 영어가 잘해져요. 안 되는 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뇌 구조가 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거를 뚫어내는 거예요. 홍해가 막혀있는데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인생이 바뀌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막힌 것이 열리고 뚫린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들을 가르쳐요. 안 되면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하다가 막힐 때 홍해 같은 것은 나는 수학은 안 돼. 나는 뭐가 안 돼. 나는 성격을 바꿀 수가 없어. 안 돼도 어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담으면 실제로 뇌파가 바뀌고 뇌회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말씀을 담으면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먼저 그의 생각이 변하고 생각의 방식이 변하고 그 열매로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담으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냥 때우려고 읽지 말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안 되는 그 일이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이렇게 신화적인 어떤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초월적인 그런 일을 넘어 이제는 과학이 그걸 밝혀내고 있어요. 돼요. 됩니다. 시도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걸 믿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망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4절이 중요합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까지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보십시오. 우리가 피차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가증스러운 자였어요. 가증스러운 말을 썼어요. 그렇게 가증스러운 자였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열매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 열매, 첫 열매 되셨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의 열매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 열매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고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습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어요. 가증스러운 자였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이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변화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열매로 나타나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이 뒤에 이야기가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하면 행동을 바꾸라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복음에는 이 행동이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됐습니다. 존재와 be와 doing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담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머리로 개념으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간 게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싸웠어요. 그 땅을 점령하고자 애를 썼단 말입니다. 아직 남겨진 땅이 있어요.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끝까지 싸워서 점령해 나가는 과정이 복음의 과정입니다. 이 일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믿었기 때문에 정복해 나가는 거죠. 좋은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2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였는지, 얼마나 가망 없고 얼마나 악독한지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난 안 돼. 난 절망이야. 가증스러워. 안 된다는 걸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기억한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죽음도 뚫고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바꾸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지금 그 일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네가 받은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가 나타나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디도가 하는 것이고 제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말해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언가 막혔을 때, 안 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뚫어내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게 공부든 삶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병이든 그게 뭐든 주님과 함께 붙잡고 뚫어내는 거예요. 당장 내가 바꿀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죽기에만 합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핵심이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거저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상속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종에서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처럼 살라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었으니 상속자의 품격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나의 느낌과 나타난 현상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 진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적어도 나타내고자 힘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존재의 변화가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말이 믿부도다 신실하도다 8절입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밀릴 게 없다는 겁니다. 담대히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담대히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막 살고 막 말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조심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조심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녀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의 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요. 그냥 계속 달라고 복 주세요, 복 받고 내 자식 잘 되고 복 받는 거 되면 온통 신경 쓰고 있느라고 조심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모든 일의 근거가 우리 주님께 있고 이것을 이제 믿은 사람들은 이 유익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그 열매를 맺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씨앗이 생기면 혹시 자라다가 못 자라고 물이 없어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화분을 이제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콩나물을 심었는데 물을 아무리 줘도 그리고 뭘 해도 이게 결국에는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었대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갔는데 이거를 뽑는데 밑에 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무 뿌리로 가득한 거예요. 나무가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다 양분을 빨아먹고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기서 말라 죽은 거죠. 이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나타내고자 힘을 다하는 거죠. 그 주인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가둬놨구나, 움직이지 못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생각입니다. 개념이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그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죽어갑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내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조심하고 힘쓰는 겁니다. 구한말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이제 학교를 세우고 있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에는 1%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 1% 안 되는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일으킨 거예요. 새롭게 하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본 거예요. 온통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가 다 밑에 있는 사람이다, 위에 있는 사람, 위 사람들은 타락했고 지금 아이들 역사 시간에 다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 관리들의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그래서 온 나라가 막 여기저기서 농민운동도 일어납니다. 1894년인가요? 동학농민만이? 네, 그때쯤 동학농민운동 일어날 그때 그 얼마 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동학농민 때문에 끌어들이잖아요. 이렇게 나라에서 끌어들여서 안 도망가고 이 사람이 남아서 우리나라 지존하고 있다가 지들끼리 싸우죠. 정말 나쁜 놈들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초토화됐어요. 이 청일전쟁 때문에. 그때 그 평양 쪽에서 그 싸움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소년이죠. 이제 17살이니까. 그 폐허에서 일어났던 한 청년이 바로 안창호입니다. 그는 그때 아직 하나님 몰랐었어요. 그 청일전쟁 이후에 집안이 여러 가지 어려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려움이 처해서 있는데 이 친구가 이 한학으로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날 수 없겠구나, 신학문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고 혼자서 한양으로 서울로 내려옵니다. 간신히 돈 모아서. 근데 뭐 지금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어렵게 살다가 그 한양에서 선교사를 만납니다. 밀러 선교사. 밀러 민씨 비슷하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이름을 민노아라고 불렀어요. 민씨를 스스로 이름을 민씨로 부르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민씨가 좀 세력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자기 이름을 민노아라고 불렀던 그 밀러 선교사님이 그를 데려다가 구세학당, 그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예요. 거기에 옵니다. 거기서 이 안창호가 계속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만납니다. 최초의 장로가 됐던 그 무슨 장로님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안창호는 성경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가 얼마나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인지. 말씀으로 가득한 거. 어디 가나 그 성경을 들고 다녔고 지금도 그 안창호 박물관에 가면 그가 읽었던 그 성경이 있습니다.
계속 성경을 품고, 사람들은 자기 단지 신문물을 배우러 그가 미국 가잖아요. 배우려고 미국 간 줄 알아요? 아니요. 그는 말씀을 배우러 간 거예요. 말씀을 담고 움직였고, 어디 가나 이 선한 일을 행하려고 힘썼습니다. 조심했더니 같이 움직였던 겁니다. 결혼도 그는 어떤 부모님이 약속한 처자가 있었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결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니 교육도 받아야 된다. 그럼 안 한다 그래요. 또 아내도 학교에 보내서 교육 다 받게 합니다. 신여성이 되죠. 그렇게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그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드는 거 왜요? 그의 선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싸우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안청홍 한 일이 쓸기 집안일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를 보고 그를 중심으로 이 미국 사회, 이민 사회가 새롭게 되고, 그가 준비되면 한국으로 다시 건너오고 상하이와 미국,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온 나라,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마다 안청원 선생이 있어요. 독립운동가들도 그를 자기의 선생님으로 모시는 거죠. 처음에 임시정부 있을 때, 그때도 독립운동가끼리도 서로 막 치고받고 안 좋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안청원 선생님 중간에서 그거를 다 풀어내고, 자기는 높은 자리 안 가는 대신에 약간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임시정부가 유지되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돈 다 가져와서 하고, 자기가 자기 생활 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난 내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학교를 세워줘. 대성학교를 세우고 점진학교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를 만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줍니다. 끝내라고 하십니다. 독립협회, 공립협회, 또 신민회, 배고인 사건, 만민공동 여러 가지. 20살 때 그가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 촌놈이 말씀에 담긴 거예요. 20살부터 23살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그 시대는 우리나라의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다들 절망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미국에서 그가 본 것이 그거였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서로 거칠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깜깜해요. 어둠과 혼란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서서 외치는 거예요. 뚫어내는 거죠. 여러 번 옥고를 치르시고 그것 때문에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가서 61세 때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며 살아가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보여줬죠. 힘쓰는 삶, 말씀을 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거죠. 우리는 분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그냥 둘 수 없거든요. 나를 보면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왜요? 우리 자식을 봐서라도. 막 살던 어떤 부모가, 젊은 청년이 아빠가 됩니다. 그 다음 세대 때문에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 생명 때문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씀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왜 힘씁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온 땅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생명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이게 생명의 진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분이 맺으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지금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놀랍게도 힘쓰는 과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삶에 대한 확신이 차오릅니다. 좋은 거야, 내 생각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힘쓰는 중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잘 몰라요. 안 되는 사람, 한계를 경험한 사람, 절망해 본 사람들이 이제 그 생명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도하십시오.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거스르고 시대의 절망을 거스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막 사는 삶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담고 은혜를 구하며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장 1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가 시작.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큰 그림 안에 우리의 조심과 우리 힘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담고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은혜를 구하는 중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일을 행하시며 그분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로 함께 보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